이른 새벽 옅은 안개 속에서 오래된 사찰의 종소리가 그윽하게 울려 퍼지고 한 젊은 상인이 큰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는데 그의 눈빛에는 망설임과 동시에 굳건함이 서려 있었다. 스승님, 저는 줄곧 모든 것을 내려놓고 출가하여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 왔습니다. 세상사의 번잡함에 마음이 지치고 초췌해져 내면의 평안을 찾고 싶습니다. 출가라는 것이 속세를 벗어던지고 깨달음으로 더 빨리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큰 스님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바로 답하지 않고 물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출가를 생각하는가? 제가 느끼기에 속세에는 너무 많은 얽매임과 번뇌가 있습니다. 반면 사찰은 고요하고 무의하여 수행하기에 더 수월해 보입니다. 상인은 머뭇거리며 대답했다. 그렇다면 내게 말해보게. 큰 스님은 천천히 손에 든 찻잔을 들어 올리며 물었다. 그대가 보기에 이 찻잔의 차와 강물 속의 물은 무엇이 다른가? 상인은 잔 속의 맑은 찬물을 보며 어리둥절했다. 본질은 같습니다. 물의 본질은 담긴 그릇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큰 스님은 말을 이었다. 찻잔 속의 한 방울이든 거센 강물이든 그것은 변함없이 물이라네. 마찬가지로 수행의 본질 또한 외적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화와 변화에 있는 것이네. 큰 스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예리한 눈빛으로 말했다. 출가는 속세를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속세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함이며 단순히 세상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진실을 꿰뚫어 보기 위함이라네. 그리고 제가 수행 또한 속세에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속세 속에서 번뇌에 물들지 않는 마음을 닦는 것이네. 상인은 무언가 생각하는 듯 했으나 여전히 마음에 의문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스승님, 경전에서는 출가가 해탈의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신자와 출가 수행자는 대체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느 길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더 가까운 것입니까? 큰 스님의 시선은 뜰을 넘어 멀리 보이는 산등성이로 향했다. 이는 많은 이들이 마음속에 품는 의문이라네. 불법은 넓은 바다와 같고 수행은 그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네. 어떤 이는 쪽배를 택하고 어떤 이는 큰 배를 타지만 종착지는 결국 같은 피안이라네. 그는 상인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대는 아는가? 과거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에는 거사도 있었고 승려도 있었네. 유마거사의 법문 한 자리에 수많은 고승들이 말문이 막혔다고 하지. 출가와 재가는 각자의 길이 있고 각자의 어려움이 있다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상인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혼란과 갈망이 섞여 있었다. 큰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상인에게 따라오라는 손짓을 했다. 이리 오게. 출가와 재가의 지혜에 관해서는 몇 마디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네. 이는 마음의 선택에 관한 심오한 문제이며 모든 수행자가 반드시 마주해야 하는 명제이기도 하네. 그들은 사찰 깊은 곳으로 향했고 아침 노을이 점점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구불구불 위로 뻗은 산길을 비추었다. 큰 스님의 목소리가 먼지 쌓인 공간에 울려 퍼졌다. 함께 이 두 가지, 겉보기에는 다르지만 똑같이 깨달음으로 통하는 길을 탐구해 보도록 하세. 큰 스님은 상인을 데리고 사찰의 장경각으로 갔다. 아침 햇살이 창틀을 통해 들어와 오래된 경전들의 금빛을 입혔다. 그대가 제기한 문제는 불법이 전승된 250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수행자들이 깊이 사색했던 것이라네. 이는 단순히 수행 방식의 선택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문제이지. 큰 스님은 책장에서 경전 한 권을 꺼내 조용히 펼쳤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 처음으로 설법하신 것은 녹야원에서 오비구에게 사성제를 설하신 것이었네. 당시의 승가는 불법이 처음 나타났을 때 가장 순수한 형태였지. 하지만 그대는 아는가?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코 제가 수행자를 배척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는 다른 경전을 펼쳤다. 애는 유마거사가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뛰어난 방편으로 문수보살 등 수많은 큰 제자들을 감화시킨 내용이 기록되어 있네.
그가 병든 모습을 보인 것은 바로 보살이 중생을 위해 병들고 그 몸을 얻어 이익을 주며 제가 보살의 지혜와 자비를 드러내기 위함이었네. 햇빛이 점점 장경각 전체를 가득 채웠고 큰 스님의 설명은 맑은 샘물처럼 흘러나왔다.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은 고집멸도, 즉 사성제와 개정의 사막이라네. 출가든 재가든 수행의 목표는 번뇌를 소멸하고 해탈을 얻는 것이지. 에서 부처님께서는 재가자나 출가자나 모두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네. 이는 수행의 관건이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네. 큰 스님은 경전을 덮으며 깊은 눈빛으로 말했다. 불법의 정수는 영이 성공일세. 세상 모든 것은 인연의 화합으로 생겨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자성은 없네. 출가와 재가 또한 연기의 현상이며 절대적인 우열은 존재하지 않네. 상인이 물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부처님께서는 승가를 세우시고 제자들에게 출가 수행을 권장하셨습니까? 이는 시기에 맞는 가르침이었기 때문이라네. 큰 스님은 설명했다. 부처님 시대의 인도에서는 브라망요가 사회를 지배하며 카스트 제도와 제사의식을 강조했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속박을 깨고 승가를 창립하여 카스트나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수행할 기회를 주셨네. 승가는 불법 전승의 핵심이 되었고 세속의 방해로부터 벗어난 수행 환경을 제공하기도 했지. 그는 상인을 창가로 이끌어 창밖 논밭에서 일하는 마을 사람들을 가리켰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동시에 제가자를 위해 5계, 8관제계 등의 수행 준칙을 제정하시어 제가 수행의 가치와 가능성을 인정하셨네. 불법은 마치 단비와 같아서 인연 있는 모든 중생을 적시되 그 신분에 따라 차별하지 않네. 대승불교가 흥기한 후 보살도의 이념은 제가 수행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켰네. 등 경전의 주인공들은 모두 제가 보살들이었지. 그들은 스스로를 제도했을 뿐만 아니라 널리 중생을 제도했네. 큰 스님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다. 불법의 궁극적인 관심은 중생의 해탈과 깨달음에 있네. 출가와 재가는 모두 이 목표로 향하는 길이며 다만 경로와 방법이 다를 뿐이네. 마치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 제가 보살은 속세에 있으면서도 마음이 청정하네. 또한 푸른 소나무가 높은 산봉우리에 서 있듯 출가 수행자는 세속의 소란을 멀리하고 수행에 전념하네. 둘 사이에는 본래 우열이 없으며 중요한 것은 개인의 근기와 인연일세. 햇살이 큰 스님의 평온한 얼굴에 드리워졌다. 그가 물었다. 이제 그대는 출가와 재가의 불교적 배경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는가? 상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는 사색의 빛이 반짝였다. 네, 스승님.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이 두 길이 각기 어떤 특징과 도전 과제를 안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큰 스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출가의 길에 담긴 참뜻을 탐구해 보도록 하세. 큰 스님과 상인은 장경각을 나와 사찰의 돌길을 따라 거닐었다. 아침 이슬이 나무집 위에서 반짝이며 마치 수많은 작은 진주알 같았다. 많은 이들이 출가란 속세를 등지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하네. 큰 스님은 걸음을 멈추고 멀리 보이는 산봉우리를 가리켰다. 마치 어떤 이들은 저 높은 산에 올라야만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러나 평원, 강 계곡, 심지어 시장 골목에도 각기 독특한 경치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네. 그들은 대나무 숲에 이르렀고 몇몇 승려들이 조용히 좌선하고 있었다. 큰 스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출가의 참뜻은 단순히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전념하여 수행하기 위함이라네. 이 대나무 숲의 수행자들처럼 그들은 세속의 얽매임을 내려놓았지만 그것은 세상을 혐오해서가 아니라 해탈의 길에 온전히 투신하기 위함이지. 출가, 범어로는 프라바갸라고 하며 떠난다는 의미를 지니네. 이러한 떠남은 육체적으로 가정과 사회를 떠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세속적인 집착을 초월하는 것이기도 하네. 부처님께서 당시의 왕위를 버리고 출가하신 것은 왕궁의 영화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생로병사의 궁극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함이었네.
그들은 계속 나아가 간소한 선방에 이르렀다. 큰 스님이 문을 열자 안에는 풀방석 하나, 나무 베개 하나, 등잔 하나뿐이었다. 겉보기에는 빈곤하지만 실제로는 풍요롭다네. 큰 스님은 말했다. 적은 것이 많은 것이고 단순함이 곧 자유라네. 출가자의 생활은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또 다른 것을 얻는 것이네. 내면의 평온과 수행에 전념할 시간을 얻는 것이지. 상인이 궁금하여 물었다. 사람들이 출가하는 동기는 각기 다를 텐데요. 어떤 이는 해탈을 추구하기 위해, 어떤 이는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출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른 동기들이 그들의 수행에 영향을 미칩니까? 큰 스님은 미소 지었다. 사람의 마음은 연과 같아서 동기가 천차만별이라네. 어떤 이는 세상의 실증을 느껴 출가하고, 어떤 이는 지혜를 추구하여 삭발하며, 어떤 이는 과거의 인연으로 불법과 연을 맺기도 하지. 출가 동기는 각기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수행의 길에 들어선 후의 변화라네. 그는 문틀에 칼자국 하나를 어루만졌다. 이는 한 선배 스님께서 남기신 것이라네. 그는 과거 장군이었는데 전장에서의 살생으로 인해 참회하는 마음이 생겨 출가 수행을 하셨지. 처음에는 속죄를 위해서였지만 나중에는 수행 속에서 진정으로 불법의 정수를 깨달아 일대의 고승이 되셨네. 한 방울 물의 처음 형태는 중요하지 않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결국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출가의 초심이 어떠하든 수행 속에서 마음을 정화할 수 있다면 모두 깨달음의 피안에 도달할 수 있다네. 그들은 사찰의 채마밭으로 향했다. 몇몇 승려들이 밭을 갈고 있었다. 햇볕 아래 그들의 얼굴은 평온하고 기쁨에 차 있었다. 보게, 이것이 바로 수행의 참뜻이라네. 큰 스님은 일하는 승려들을 가리켰다. 세속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일상 속에서 내면의 평온을 찾는 것이지. 출가자는 매일 정해진 일과를 반복하는데 겉보기에는 반복적이고 단조로워 보이지만 반복 속에서 집중력을 기르고 단조로움 속에서 항상성을 체험하는 것이라네. 상인은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그렇다면 제가 신자들은 어떻게 수행하는 것입니까? 저희는 가정과 사업의 압박에 직면하는데 어떻게 출가자처럼 수행에 전념할 수 있겠습니까? 큰 스님은 직접 대답하지 않고 상인을 데리고 계속 걸어 사찰 가장자리의 한 전망대에 이르렀다. 멀리 번화한 마을이 보였고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며 사람들의 소리가 시끌벅적했다. 저 마을을 보게, 큰 스님은 말했다. 저기에도 수많은 수행자들이 있다네. 다만 그들은 평범한 옷을 입고 평범한 생활을 할 뿐이지. 그들은 제가 신자라고 불리며 불법의 중요한 후원자이자 수행의 실천자들이라네. 에세오 유마 거사는 문수보살에게 반드시 출가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욕망을 끊을 필요도 없다. 도가 있으면 곧 사문이요. 부처가 되면 곧 도량이다라고 말했네. 이는 모두 제가 수행에 심오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네. 상인은 생각에 잠긴 듯 했다. 하지만 스승님, 소란스러운 세상에서 온갖 유혹과 압력에 직면하면서 제가 신자들이 어떻게 수행의 청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큰 스님은 미소 지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수행의 특별한 가치라네. 상상해보게, 고요한 살림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과 번잡한 시장 한복판에서 내면의 평온을 지키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어렵겠는가? 그는 멀리 돌무더기 속에서 피어난 들꽃 한 송이를 가리켰다. 불법에서는 늘 연고춘 진흙에서 나오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다고 말하네. 제가 신자의 수행은 바로 이 들꽃과 같아서 겉보기에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생명의 광채를 피워내는 것이지. 이러한 수행은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세상을 벗어나는 지혜를 닦는 것이라네. 제가 신자들은 오계를 지켜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삿된 음행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으며 술을 마시지 않네. 이러한 기본적인 계율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자제력과 자비심을 기르는 것이지. 어떤 신자들은 팔관제계를 받아 지녀 특정한 날에는 출가자와 가까운 생활을 하며 더욱 엄격한 수행을 체험하기도 하네.
큰 스님은 품에서 나무 염주 한 줄을 꺼내 가볍게 굴렸다. 제가 신자에게 있어 수행은 사찰의 의식 절차가 아니라 삶에 녹아드는 지혜라네. 사업을 할 때 평정을 유지하는 것은 계율의 실천이고, 좌절에 직면했을 때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은 선정의 수행이며, 사물의 본질을 이해하고 현상 이면의 진실을 꿰뚫어 보는 것은 지혜의 발현이라네. 수많은 위대한 수행자들이 제가 신자들이었네. 유마거사, 방거사, 부대사 등이 그들이지. 그들은 세간법 속에서 출세간법을 증명했고, 속세 속에서 해탈의 길을 닦았네. 상인은 이 말에 깊이 감동받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의문이 남아 있었다. 스승님, 만약 제게서도 수행할 수 있다면 왜 출가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까? 출가와 제가의 차이는 정확히 무엇입니까? 큰 스님은 점점 서쪽으로 기우는 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좋은 질문이네. 우리 계속 걸으면서 출가와 제가의 차이, 그리고 둘이 어떻게 서로 보완하는지에 대해 논의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들은 산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다. 햇빛이 나무집 사이로 스며들어 땅 위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는데, 마치 수행길의 밝음과 어둠이 교차하며 모든 수행자의 결심과 지혜를 시험하는 듯했다. 석양이 서쪽으로 기울 무렵 큰 스님은 상인을 데리고 사찰의 곁으로 갔다. 그곳에서는 법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출가한 승려들이 장엄하고 엄숙하게 경전을 독송하고 있었고, 주위에는 수많은 제가 신자들이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두 손을 모으고 경건한 표정이었다. 보게, 이것이 바로 불법의 승속생수, 화합의 아름다운 광경이라네. 큰 스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출가와 제가는 새의 두 날개, 수레의 두 바퀴와 같아서 어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되네. 법회가 끝난 후 큰 스님은 연로한 거사 한 분을 초대하여 그들의 대화에 참여하도록 했다. 이 거사는 머리와 수염이 희끗희끗했고 눈빛은 지혜로웠다. 상인은 많은 승려들이 이 거색에 매우 공손한 것을 보고 놀랐다. 이분은 이 거사시라네. 큰 스님은 소개했다. 예전에는 조정의 중신이셨으나 지금은 살림에 응거하며 30여 년간 오로지 수행에만 전념하고 계시지. 하지만 그분은 한 번도 삭발하고 출가하신 적이 없다네. 이 거사는 웃으며 말했다. 저도 예전에는 그대와 비슷한 의문을 품고 출가 수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나중에야 깨달았지요. 저에게는 연로하신 부모님을 봉양하고 자녀들을 가르치며 관직을 통해 백성들에게 복을 베푸는 것 또한 일종의 수행이라는 것을요. 큰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출가와 제가의 첫 번째 본질적인 차이는 계율과 생활 형식에 있네. 출가자는 구족계를 받고 정오 이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오후 불식, 재물을 소유하지 않고 남녀 간의 욕망을 멀리하네. 이러한 엄격한 계율은 수행을 위해 상대적으로 단순한 환경을 조성해주지. 마치 이 찻주전자와 같네. 큰 스님은 탁자 위에 자사오를 집어들었다. 좋은 차를 우려내려면 깨끗한 물, 좋은 차십, 그리고 적절한 온도가 필요하네. 출가 수행은 바로 마음을 위해 가장 적합한 차를 우리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네. 이 거사가 말을 이어받았다. 그리고 제가 수행은 마치 시장에서 차를 우리는 것과 같습니다. 시끄럽고 방해 요소가 도처에 널려 있지요.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일종의 시험이자 기회이기도 합니다. 만약 번잡함 속에서도 집중을 유지하고 세속 속에서 출세간의 마음을 닦을 수 있다면 그 공덕은 더욱 수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시간과 정력의 분배라네. 큰 스님은 계속 말했다. 출가자는 모든 시간을 수행, 경전 독송, 참선에 사용하며 세속적인 얽매임이 없네. 반면 제가 신자는 가정, 일과 수행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므로 시간이 자연히 제한되네. 그는 창밖에 지는 해를 가리켰다. 하지만 불법 수행은 시간의 길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질에 있네. 잠깐의 진실한 수행과 증엄이 하루 종일 산란한 것보다 낫다네. 제가 신자는 비록 수행 시간이 제한적이지만 만약 일상생활 속에서 늘 깨어 있을 수 있다면 모든 곳이 도량이요 어디든 수행처가 아니겠는가. 이 거사는 미소 지었다.
언젠가 제가 조정에서 분쟁을 처리하다가 문득 불경의 마음이 평화로우면 계율을 지키는 것이니 행동으로 옮기는데 어찌 참선 수행이 필요하겠는가라는 가르침이 떠올랐습니다. 그 순간 공판정이 도량이 되었고 정무가 수행이 되었지요. 세 번째 차이는 사회적 역할과 책임에 있네. 큰 스님은 말했다. 출가자는 불법을 널리 펴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아 법을 전하고 가르침을 베풀며 저술 등을 통해 부처님의 지혜를 전승하네. 반면 제가 신자는 세상 속에서 불법을 실천하고 실제 행동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네. 그들은 사찰 뒷산의 작은 길로 걸어갔다. 멀리 마을의 등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저 등불들을 보게. 큰 스님은 마을을 가리켰다. 등불 하나하나가 가정을, 하나의 세계를 대표하네. 제가 신자들은 저 등불과 같아서 겉보기에는 흩어져 있지만 더 넓은 지역을 밝힐 수 있네. 출가한 승려들은 사찰의 큰 등불과 같아서 집중되고 밝아 먼 길을 가는 이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지. 이 거사는 감탄하며 말했다. 여러 해 전 제가 한 큰 스님께 어찌하여 출가하지 않으시냐고 여쭈었더니 그분은 제게 이 속세의 중생들은 누가 돌보겠는가 라고 반문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수행은 차선책이 아니라 또 다른 방식으로 불법을 널리 펴고 중생을 이롭게 하는 길이라는 것을요. 상인이 물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그 순간 큰 스님과 이 거사는 오래 알고 지낸 사이처럼 눈빛을 교환했다. 큰 스님이 말했다. 이는 다른 사람이 대신 결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네. 출가든 재가든 모두 개인의 근기, 인연 그리고 사명에 달려있네. 이 거사가 덧붙였다.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서 그대가 더 잘 수행하고 중생을 이롭게 할 수 있는지를요. 어떤 사람들은 가정에서 수행의 동기를 찾고 어떤 사람들은 사찰의 환경이 있어야만 수행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한 조사 스님께서 말씀하시길 큰 스님은 천천히 말했다. 몸은 비록 절에 있으나 마음이 속세에 있다면 몸은 속세에 있으나 마음이 절에 있는 것만 못하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네. 중요한 것은 마음이 향하는 곳이라네. 그들은 한산 절벽가에 이르러 별이 총총한 밤하늘과 인간 세상의 등불이 어우러진 광경을 멀리 바라보았다. 출가와 재가는 표면적으로는 두 가지 다른 생활 방식이지만 본질적으로는 모두 불법에 대한 수행과 실천이라네. 큰 스님의 어조가 깊어졌다. 마치 태허 대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처를 가리키는 것은 인격을 완성하는 데 있으며 인격이 완성되면 곧 부처를 이루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참된 현실을 밝히는 것이다. 출가든 재가든 목표는 부처님과 같은 깨달음과 자비를 성취하는 것이네. 이 거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예전에 한 티베트 스승님께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번뇌가 곧 보리요, 생사가 곧 열반이다. 속세에서 수행하는 것은 번뇌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깨달음의 자양분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 직면할 때마다 그것이 바로 수행의 기회입니다. 상인은 생각에 잠긴 듯 했다. 듣고 보니 제가 수행이 훨씬 더 어려워 보입니다. 더 큰 의지력과 지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네. 큰 스님은 미소 지었다. 모든 길에는 그 나름의 독특한 도전 과제가 있네. 출가자는 표면적으로 속세를 멀리하지만 내면의 번뇌가 외부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네. 깊이 숨겨진 습관들은 오히려 고요한 환경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기도 하지. 마치 이 상올짜기의 메아리와 같네. 그는 가볍게 손뼉을 쳤고 소리가 상올짜기에 울려 퍼졌다. 사찰의 고요함은 때로는 오히려 내면의 잡음을 더욱 선명하게 만들기도 한다네. 이 거사가 덧붙였다. 그리고 제가 수행의 시험은 번잡함 속에서 깨어 있음을 유지하고 변화 속에서 항상성을 파악하는 것이지요. 이는 마치 급류 속에서 배의 키를 조종하는 것과 같아서 난이도는 다르지만 마찬가지로 지혜와 인내가 필요합니다. 밤이 깊어지고 별들이 하늘 가득했다. 큰 스님은 은하수를 가리켰다.
출가와 재가는 마치 하늘의 별들과 같아서 위치는 다르지만 모두 같은 밤하늘에 속해 있네. 중요한 것은 그대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느냐가 아니라 그대가 자신의 위치에서 빛을 발하고 있느냐는 것이라네. 상인은 하늘 가득한 별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에 무언가 깨달음이 있는 듯했다. 그렇다면 출가와 재가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큰 스님은 상인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에 탐구할 문제라네. 두 가지 수행 경로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지지하고 서로 성취시켜주는 관계일세. 이 거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사찰의 선당으로 향했다. 밤의 장막 속에서 사찰의 등불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마치 어둠 속의 등대처럼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추는 듯했다. 밤은 깊어지고 선당 안에서는 촛불이 흔들렸다. 큰 스님, 이 거사 그리고 상인은 방석 위에 둘러 앉았다. 차 향기가 은은하게 피어올랐다. 우리는 출가와 재가의 차이점에 대해 논의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사이의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라네. 큰 스님은 찻잔을 어루만졌다. 불교 전통에서 승려와 신도는 항상 서로 의존해 왔네. 이러한 관계를 승속상해, 승속상호이존이라고 부르지. 이 거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승려는 신도에게 법과 예술 지도를 제공하고 신도는 승려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선순환은 불법이 1000년 동안 끊임없이 전승될 수 있게 했습니다. 마치 이 차나무와 같네. 큰 스님은 달빛 아래 희미하게 보이는 뜰의 차나무를 가리켰다.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고 잎은 하늘을 향해 있네. 뿌리가 없다면 잎은 광합성을 할 수 없고 잎이 없다면 뿌리는 양분을 흡수할 수 없지. 승려는 잎과 같아서 고요한 해탈을 지향하고 신도는 뿌리와 같아서 속세라는 대지에 굳건히 발을 딛고 있네. 둘은 서로 생장시키고 서로 이루어주네. 상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출가와 재가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루어주는 관계라는 것이군요. 바로 그렇다네. 큰 스님은 미소 지었다. 불교 역사에서 매번의 부흥은 승속 양측의 공동 노력 없이는 불가능했네. 사찰은 법맥 전승의 중심지였고 신도는 불법을 사회 각계각층으로 가져갔지. 이 거사가 덧붙였다. 중국 불교사에서 가장 융성했던 시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현장 법사와 같이 서역으로 경전을 구하러 간 고승도 있었고 백거이나 소동파와 같은 거사들이 글로써 불법을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둘이 서로 보완했기에 불법이 이처럼 사람들 마음에 깊이 스며들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큰 스님은 말을 이었다. 근기, 겐지우의 부합에 관한 것이라네. 사람마다 근성이 다르므로 적합한 수행 방식도 각기 다르네.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을 설하신 것은 바로 다양한 중생들의 근기에 맞추기 위함이었지. 그는 책장에서 등잔 하나를 꺼내 불을 밝힌 후 중앙에 놓았다. 어떤 사람은 사찰 환경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네. 마치 이 등불처럼 조용하고 바람 없는 환경이어야 안정적으로 탈 수 있지. 어떤 사람은 세상 속에서 단련하는 것이 적합하네. 마치 거센 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횃불처럼 말일세. 이치에 맞고 시기에 맞아야 한다. 기리치지고 하지요. 이 거사가 말했다. 이치란 변하지 않는 진리이고 시기란 변화하는 인연입니다. 출가와 재가는 모두 다른 근기에 맞는 수행 방식이며 절대적인 우열은 없습니다. 상인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 말씀을 들으니 제 친구 한 명이 떠오릅니다. 그는 성격이 차분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해서 출가 수행에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저는 활동적이고 외향적이라서 아마 재가 수행에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다네. 큰 스님은 동의했다. 마치 정원의 꽃과 풀처럼 어떤 것은 양지를 좋아하고 어떤 것은 음지를 좋아하여 각기 필요한 것이 다르니 억지로 강요할 수 없네. 음지를 좋아하는 식물을 억지로 뜨거운 햇볕에 노출시키면 시들어 버릴 뿐이지. 마찬가지로 자신의 근기에 맞는 수행 방식을 선택해야 되어 다오예을 이룰 수 있네.
달빛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바닥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큰 스님은 계속 말했다. 현대 사회에서 출가와 재가의 관계는 미묘한 변화를 겪고 있네. 과학기술의 발전과 정보 유통으로 인해 과거에는 사찰에서만 배울 수 있었던 불법을 이제는 신도들이 집에서도 접할 수 있게 되었지. 이 거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금은 도시 선방, 당이 출가 등 새로운 형태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쁜 업무 중에도 정기적으로 사찰에서 단위 출가를 체험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생활과 수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과 현대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는 또한 새로운 승속 상호작용 방식을 가져왔네. 큰 스님이 말했다. 이제 신도들은 인터넷을 통해 경전을 듣고 법문을 접할 수 있으며 승려들도 현대 매체를 통해 널리 불법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네. 경계는 더욱 모호해졌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네. 모두 마음을 닫고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함이지. 그들은 잠시 침묵하며 깊은 밤 고요함 속에 울리는 범종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결국 큰 스님은 침묵을 깼다. 출가와 재가의 이원적인 대립 자체가 일종의 집착이라네. 불법은 이원성을 초월하는 중도, 종다오 외 지혜를 추구하네. 이 거사는 깊이 공감했다. 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다. 출가상, 재가상 모두 외적인 형식일 뿐 마음의 청정함 여부가 관건입니다. 수행의 본질은 마음의 진화라네. 큰 스님이 말했다. 삭발하고 출가한 승려든 평상복을 입은 신도든 최종 목표는 번뇌를 해탈하고 본래 마음을 깨닫는 것이지. 여기에는 신분의 제한이 없네. 그는 손수건 한 장을 집어 반으로 접은 후 물었다. 그대는 몇 장의 천을 보는가? 상인이 대답했다. 한 장입니다. 큰 스님은 손수건을 펼쳤다. 비록 접힌 형태는 달랐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한 장의 천이라네. 마찬가지로 출가와 재가는 겉보기에는 다르지만 수행의 본질은 같네. 모두 자신의 마음을 진화시키고 실상을 깨닫는 것이지. 이른바 속세를 간파한다는 것은 이 거사가 말했다. 세상을 혐오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을 통해 본질을 보고 더 이상 거짓된 모습에 미혹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그대가 출가자이든 재가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큰 스님이 덧붙였다. 진정한 간파는 도피가 아니라 전환이라네. 마치 연꽃이 진흙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흙의 양분을 아름다운 꽃으로 전환시키는 것처럼 말이지. 출가자는 속세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속세에 참여하고 속세를 전환시키는 것이라네. 달빛이 물처럼 조용히 세 사람 위에 흘러내렸다. 상인의 눈에는 깨달음의 빛이 반짝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출가든 재가든 중요한 것은 자신의 근기를 따르고 자신에게 맞는 길에서 꾸준히 수행하는 것이군요. 그대는 이미 깨달았네. 큰 스님은 미소 지었다. 부처님 시대에 한 제자가 물었네. 재가 수행과 출가 수행 중 어느 것이 더 좋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법답게 수행하는 자가 더 좋다고 대답하셨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법답게 수행하느냐는 것이지. 이 거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현대 불교에서는 다양한 전통들이 점차 융합되고 있으며 핵심은 모두 깨달음을 중심으로 하는 수행의 공통된 인식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한역 불교, 티베트 불교, 남방 불교는 비록 형식은 다르지만 모두 마음의 각성을 강조합니다. 그는 찻잔을 들어 올렸다. 마치 다른 차 10% 우려낸 차 맛은 다르지만 모두 차의 본질인 것처럼 말입니다. 출가든 재가든 수행의 본질은 같습니다. 상인은 창밖의 달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전에 없던 청명함이 솟아올랐다. 그렇다면 저는 현실 생활에서 이 지혜를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큰 스님과 이 거사는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큰 스님이 말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에 논의할 주제라네. 이러한 이해를 일상생활 속의 실천으로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지. 달빛이 수은처럼 쏟아져 내려 그들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추었고 또한 내면 수행의 방향을 비추었다.
새벽빛이 희미하게 비칠 무렵 세 사람은 사찰 앞 돌계단에 앉아 멀리 상홀짜기에서 떠오르는 아침 해를 바라보고 있었다. 하룻밤의 대화는 상인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준 듯 그의 눈빛은 어제보다 더욱 맑아져 있었다. 출가와 제가의 관계를 이해했으니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지혜를 어떻게 일상생활에 녹여낼 것인가 하는 점이라네. 큰 스님이 말했다. 어느 길을 선택하든 실천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이 거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의 상인 생활 동안 저는 진정한 수행은 산속 사찰에도 시장의 속세에도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깨어있음을 유지하게. 큰 스님은 떨어진 나무집 하나를 부드럽게 집어들었다. 그대가 어디에 있든 항상 자신의 몸, 말, 뜻을 자각해야 하네. 대화할 때는 자신의 말이 진실한지 자각하고, 일할 때는 자신의 행동이 정직한지 자각하며, 생각할 때는 자신의 생각이 청정한지 자각하게. 이 거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오늘 나는 깨어 있음을 유지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다짐이 제 하루 전체의 상태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둘째, 수행을 일상에 녹여내게. 큰 스님은 계속 말했다. 경전을 읽거나 좌선하는 것만이 수행이라고 생각하지 말게. 밥 먹고, 걷고, 일하고, 대화하는 모든 것이 수행의 장소라네. 그는 예를 들었다. 차를 마실 때는 온전히 맛을 음미하고, 걸을 때는 매 걸음이 대지와 접촉하는 것을 느끼며, 일할 때는 모든 주의력을 당면한 과제에 쏟아붓게. 이것이 바로 선수행이며 이것이 바로 수행이라네. 이 거사가 공유했다. 제가 장사를 할 때 매번 협상 전에 잠시 정좌하여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이는 제가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도록 도왔을 뿐만 아니라 일종의 수행이기도 했습니다. 셋째, 자비심을 기르게. 큰 스님은 고개를 들어 멀리 마을 사람들이 하루의 노동을 시작하는 광경을 바라보았다. 출가든 제가든 불법 수행의 핵심은 대자대비라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 연민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즐거움을 보면 함께 기뻐하게.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대가 어려운 동료, 성미 급한 가족, 심지어 그대에게 불친절한 사람을 마주할 때 그들의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려 노력하고 자비로써 응답하게. 이러한 변화는 그대의 인간관계를 새롭게 할 것이네. 마지막으로 번뇌를 잘 활용하게. 큰 스님이 말했다. 번뇌는 수행의 적이 아니라 수행의 좋은 스승이라네. 탐욕이 일어날 때는 그것의 본질을 살피고, 분노가 일어날 때는 그것의 근원을 관찰하며, 어리석음이 나타날 때는 그것의 공함, 콩싱을 비추어 보게. 이 거사는 감탄하며 말했다. 여러 해 전, 저는 사업 실패로 분노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때 한 스승님께서 제게 이러한 감정들을 피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머물며 그들을 이해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경험은 제 수행길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상인이 물었다. 이 방법들은 듣기에는 매우 좋아 보입니다만 바쁜 생활 속에서 어떻게 꾸준히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큰 스님은 미소 지었다. 자신의 리듬을 찾게. 어떤 사람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진하는 것이 적합하고 어떤 사람은 깨어있음을 일상 활동에 녹여내는 것을 좋아하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고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라네. 또한 지지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 거사가 덧붙였다. 수행의 동반자를 찾고 정기적으로 교류하며 함께 수행하는 활동에 참여하여 서로 격려하십시오. 경전을 읽고 지혜를 얻으십시오. 현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과거 어느 때보다 쉬워졌습니다. 아침 해가 더욱 높이 솟아오르며 금빛 햇살이 산골짜기를 가득 채웠다. 큰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침의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그대가 출가를 선택하든 제가를 선택하든 기억하게. 수행은 다른 누군가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가장 진실한 자신이 되기 위함이라네.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을 발견하기 위함이지. 이 거사도 일어나 상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대가 수행의 지혜를 삶의 모든 구석으로 가져갈 때
온 세상이 그대의 도량이 되고 매 순간이 깨달음의 기회가 됩니다. 상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침 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새로운 이해와 결의가 반짝였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아침 햇살이 산골짜기를 가득 채웠고 큰 스님, 이 거사, 그리고 상인은 사찰문 앞에 서 있었다. 산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나무짚이 사각거리는 소리는 마치 깨달음의 비밀을 속삭이는 듯했다.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출가와 제가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 논의했네. 큰 스님은 온화하게 말했다. 하지만 모든 논의는 하나의 핵심을 향하고 있네. 수행의 본질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에 있다는 것이지. 이 거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음이 고요하면 국토도 고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어디에 있든 청정한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정토입니다. 출가와 제가는 단지 수행의 다른 형식일 뿐 본질적인 차이는 아닙니다. 마치 이 산골짜기의 시냇물과 같네. 큰 스님은 멀리 구불구불 흐르는 작은 시냇물을 가리켰다. 어떤 것은 평야를 지나고 어떤 것은 협곡을 통과하며 경로는 각기 다르지만 결국 모두 바다로 흘러드네. 마찬가지로 출가든 제가든 법답게 수행하는 자는 마침내 해탈의 피안에 도달할 것이네. 상인은 깊이 절을 했다. 두 분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제가 이 길을 어떻게 잘 걸어가느냐는 것입니다. 출가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것은 깨어있음을 유지하고 마음을 정화하며 자신의 위치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큰 스님은 미소 지었다. 그대는 이미 핵심을 깨달았네. 기억하게. 불법은 약과 같아서 증상에 맞아야 효과가 있네. 자신의 근기와 인연을 이해하고 자신에게 맞는 수행 방식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혜로운 자의 행동이라네. 이 거사가 덧붙였다. 그대가 최종적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든 이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수행은 세상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상을 더욱 명확하게 보기 위함입니다. 삶을 부정하기 위함이 아니라 삶을 더욱 깊이 있게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분리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중생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되기 위함입니다. 큰 스님은 먼 곳을 바라보았다. 불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깨달음과 해탈이며 이 길 위에서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의 등불이라네. 그대의 선택은 외부의 기대나 압력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한 부름에서 비롯되어야 하네. 미풍이 불어와 멀리 중생들의 메아리를 실어왔다. 큰 스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어쩌면 진정한 수행은 출가나 제게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자각과 선택에 있는 것일지도 모르네. 매 순간 우리는 결정하고 있네. 습관에 빠져들 것인가, 아니면 깨어나려 할 것인가, 감정에 좌우될 것인가, 아니면 내면의 평정을 유지할 것인가, 형식에 집착할 것인가, 아니면 본질을 깨달을 것인가. 마지막으로 그대에게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해 보도록 하고 싶네. 큰 스님은 상인의 눈을 바라보았다. 만약 출가와 제가라는 꼬리표를 내려놓는다면 그대 마음이 진정으로 갈망하는 수행 방식은 무엇인가? 그대가 이 생에서 반드시 걸어가야 할 길은 무엇인가? 상인은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마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메아리를 듣는 듯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그의 눈빛은 상올짜기의 맑은 샘물처럼 변해 있었다. 답을 찾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답이 무엇이든 오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수행하겠습니다. 큰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이라네. 종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며 산골짜기 사이에 메아리 쳤다. 마치 오래된 지혜가 시공을 초월하여 모든 구도자의 마음밭에 도달하는 듯했다. 여러분도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속세와 사찰 사이에서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부르고 있나요? 어쩌면 답은 어떤 경전이나 가르침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가장 깊은 곳의 자각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함께 이 오래되고 영원한 수행의 수수께끼를 탐구해 봅시다.